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 전도로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점점 주님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하여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내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겠다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이 2 2일째입니다. 놀라운 성령 침례의 체험. 어제는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을 했죠. 오늘은 놀라운 체험 가운데 두 번째 체험인 성령 침례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그리스도인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놀라운 경험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거듭남과 성령에 대한 침례는 다른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회심되었으나 오순절 전에는 무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이 놀라운 성령의 침례에 대한 말씀인데 거듭남과 성령에 대한 침례는 다른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적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회심되었으나 오순절 전에는 무능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회심하였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회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는 마치 내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매 순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11금도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식일 날 교회도 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침례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특별히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는 그런 성령의 침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이 강력한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참된 정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따라 제자들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된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표해 주신 성소 봉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예표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제절은 6월절 이후 3일 될 때 흔들었죠. 6월절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 상징 그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처럼 오순절 날은 예수님 6월절로부터 50일째거든요. 바로 이 오순절 날에는 6월절에는 그때부터 무교절을 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지만 이 오순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남자들은 자기 몸을 여호와 앞에 볼지니라 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에는 특별히 누룩 있는 빵을 먹도록 또 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누룩의 특징은 부풀고 팽창하고 확장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바로 이거 표상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날, 그 표상되었던 그 날에 실제로 성령의 강림을 주셔서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인 그때에 성령 폭발 운동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미리 구약 성경의 모든 이 제사 제도와 성소 봉사와 이런 예표를 통해서 미리 계시해 주셨고, 또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이전에 이 늦은 빛 성령을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이제 은혜 기한이 끝나면 7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는 아직 7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예언들이 쫙 있잖아요. 일월 시험령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는 예언에서 주어진 그 표상, 예언의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침례를 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빛 성령은 오순절날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빛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샤천사의 기별을 다 전가함으로 복음 사역을 끝내는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늦은 빛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내린 것을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들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있어 눈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귀로 들었죠, 바람 소리를. 두 번째는 그 불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입이 터져서 방언이 막 쏟아지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했다고요? 직접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하는 그런 지절거림,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디아스포라, 각지에서 몰려온 각자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각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가 포린 랭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드럽게 바람처럼 임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경험은 제자들의 가르침과 설교에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3,000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능력을 받을 것이며 그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잘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나타내는 것, 다시 변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6권 86페이지는 성령의 침례의 필요성과 교인들의 성화를 모든 이들에게 감명 있게 설교하라. 성령의 필요성을 설교하라. 근데 어떻게 설교하냐면 감명 깊게, 또 교인들의 성화를 모든 이들, 왜 우리가 품성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살아있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주께서 심으신 나무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그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에 대하여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이 성령의 침례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제로 엘렌 G 화이트 글을 보면 실물기원 13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최고의 모범인데 예수님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역시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실물기원 139페이지는 그분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성령의 침례는 이런 아침에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직업상으로 다양한 직업이 있죠. 이제 늦게 일하고 이제 늦게 출근하는 직업도 있고, 정상적으로 공무원처럼 9 to 6 이런 근무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겠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사방이 고요한 이런 아침에 말씀을 보는 것,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것과 이제 모든 마음이 깨어나서 온 세상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낮에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물론 그게 안 된다는 걸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물이 고요한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은 매일 저녁마다 이제 우리 어머님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계속 이제 일장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은 다윗은 그가 그렇게 정말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런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많이 보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그가 이른 아침에 그가 기도하러 가다가 군대 대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 침례 경험을 이렇게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이 성령 침례 경험은 참으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 침례 경험은 1995년도 그때 재림연수원에서 십자가 연수를 받으면서 제가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거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단지 그 십자가의 연수를 통해서 굉장히 깊이 회개하고 엄청 많이 눈물 흘리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7박 8일인가 보내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은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의식불명인 사람이 의식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구나.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제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새벽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을 특별히 그때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게 됐는데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 외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 외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강한 이 마음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목회 사역으로 이제 또 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주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제 생애에 아주 선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오순절날 경험처럼 이런 눈으로 보이거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해드리니까 그 사람이 많이 믿었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까지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죠, 분명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고 그들이 성령 안 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오순절날 경험했던 그런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런 눈에 현격한 보이는 그런 침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고넬료가 그의 모든 식구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데 그 성령이 내린 증거로서 그들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것들을 오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주시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은 특별한 한두 번을 주시는 것이고 일반적인 삶 속에는 날마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애가 바뀌고 품성이 변화되고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거칠고 모난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날마다의 성령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의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구속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려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에 말하는 그 늦은빛 성령은요,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내려주시는 늦은빛 성령인 것입니다. 이같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이 그 때에 늦은빛 성령을 받는 남은 무리 14만 4천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하여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매일의 경험이 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하여 채워진다는 뜻이고 계속적인 행동 동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매일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침례는 지속적이고 반복하여 새롭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그분의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다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침례를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헐무트 하우발 목사님의 책에는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비결인데 그것은 첫 번째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과 두 번째는 전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다음에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여기 시대소망 31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아예 시작부터 전적인 회심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첫 회심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 처음 회심할 때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철저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이 매일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으면 첫 회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다. 아침마다 그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그리고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제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주님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행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이게 전후의 계단에 나오는 거죠. 전후의 계단에 나오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행하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침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새롭게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의 귀한 명령의 말씀, 참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